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장 2절까지인데 말씀 전체에 대한 내용은 7장 전체까지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창을 내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푼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 풀려면 손이 필요한데 손조차 사용하지 않고 코를 푼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일이 힘이 하나도 들지 않고 생각지도 않게 일이 해결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손도 안 대고 코 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위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다시 침공합니다. 이게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그게 도대체 얼마나 지난 건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또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아람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아람 왕 군대에 이렇게 포위가 돼갖고 아주 어마무시하게 겹겹이 에워싸서 사마리아 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성 안에 갇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기자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게 지금 배고프고 굶주리는 이 사정이 얼마나 지금 열악한 것인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표현을 사용하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팔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평소라고 한다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나귀는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은 것이었고, 비둘기똥은 두말할 나위 필요 없는 것이니만큼 평소라고 한다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것들도 비싼 가격에 지금 팔릴 정도로 사마리아 성이 지금 배고프고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막 다 굶주려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참담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석유를 많이 또 보유하고 있고, 예전에 이렇게 국제 미인 대회에서 상을 많이 타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경제가 이제 다 파탄이 나가지고 나라가 지금 폭망하게 생겼는데,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요만한 휴지를 사가지고 가려면은 이만한 지폐를 가지고 가야 할 만큼 지금 나라 상황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휴지로 사용하는 편이 날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은 컵라면 하나를 먹으려면 대략 우리로 체감할 때 한 100만 원 정도,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으려면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게 지금 망한 거죠. 도둑놈들도 지금 이제 없어졌대요. 왜요? 도둑질 할 게 없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베네수엘라 상황이 참담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처럼 지금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사용하던 먹고 죽을래도 없다, 이런 말 가끔씩 사용하셨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먹고 죽을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이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중 하나가 모성애다란 말이에요. 이 모성애는 참 이렇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 그런 어떤 것들인데, 인류애죠. 근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요리해서 먹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태가요, 해결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지가 보이지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장 고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 모성애마저도 상실해져 버린 그런 어떤 이 상태,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어 버리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사마리아 성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자기 자식을 먹냐, 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아동학대 막 이야기 들으면 자기 자식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면은, 야, 좀 심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런 어떤 상황들을 지금 접하면서 굵은 배 옷을 입고 이제 성에 이제 나아가는데, 이 굵은 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이 왕이 극심한 슬픔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왕이 이 백성들의 이 참상을 듣고 매우 애통해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왕의 이 슬픔에서 회개로 나아가야 했지만, 슬픔에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슬픔에서 원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참극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결국은 이 본질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배신하고 저들이 이 죄악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의 죄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심판의 이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슬프면 이 슬픔 가운데 이것이 바른 길은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데,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슬퍼는 하였지만 슬픔이 그저 원망으로밖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데, 이 무능력보다 더 나쁜 게 이 무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정말 무책임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여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여호와께 이거 책임을 떠넘겨요. 지금 우리 오늘 말씀 6장 27절인데요. 6장 27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왕한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책임한 왕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막 베옷을 입고 막 슬픔을 표현하면서 성 위를 막 거니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 왕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장 31절인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왜 갑자기 엘리사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지금 엘리사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 왕의 이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 약간 이런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뭐냐면 요 앞장에서 이제 우리가 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이스라엘 공격해 왔었던 그 아람 군대에 사마리아의 도관에 든 지가 돼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렸을 수도 있었었는데,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잘 또 후하게 대접해줘가지고 이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생각할 때는, 야, 그때 이 엘리사가 그렇게 안 하고 그때 요놈들을 다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잘 돌려보내니까 지금 일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에게 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이 무능력보다 나쁜 게 무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가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왕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게 가만 보면 이 무책임이라고 하는 게 아담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에게 흘러내려오는 이 잘못된 질 나쁜 죄악인 것 같아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어요.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이게 아주 인간의 죄된 본성 가운데 있는 나쁜 습성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하거나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실수한 것은 실수했다고 깨끗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또한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기서 책임을 여호와께 떠넘기고 엘리사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자신이 떠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했었던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이 자매들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남편으로서 신랑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나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능력보다 더 나쁜 게 무책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또한 신자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 그 역할에서 책임감이 있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결국 이스라엘 왕은 지금 엘리사를 원망하면서 사람을 엘리사에게로 보내서 그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놀라운 예언을 해요. 오늘 말씀 7장 1절인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하루 사이에 물가가 안정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어떻게 됐죠? 물가가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막 폭등했는데 지금 그게 하루 사이에 안정될 거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 예언을 듣고 엘리사에게 대꾸해요. 그 말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그 오늘 7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창을 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하늘의 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창문이잖아요, 여러분. 이 창문을 여신다, 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몇 군데 사용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비를 내리셨을 때에,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 표현이 사용되었고, 또 구약 성경 끝자락에 있는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하늘의 창을 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늘의 창을 내신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측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고 온 사방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암담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내시는 방식을 통해 길을 여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바로 하늘의 창을 내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사의 이 예언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던 그 아람의 군사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말도 놓고 가고 나귀도 놓고 가고 무기도 놓고 가고 금도 놓고 가고 은도 놓고 가고 그냥 다 놓고 가요. 몸만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냐라고 오늘 말씀 이제 7장을 쭉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무슨 소리요? 엄청난 큰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실제로 낫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없는 소리를 있게 하셔서 그들로 듣게 했고 그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고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 자리에 수많은 재물들이 이제 무기들이 남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거에서 완전히 있는 걸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기와 물건들이 이제는 오히려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저들을 먹이는 무기가 되고 물건이 돼버리게 되는, 완전히 용도를 180도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역사가 하늘에 창을 내시는 방식을 통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에 창을 내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때로는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이 그렇게 뭔가 지금 모순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렇게 알겠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놀라운 예언을 듣고 왕의 신하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데 그 일이 가능해 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물가가 안정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실로 곧 일어날 이 축제와 같은 상황에 그것을 눈으로는 보았지만 그것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하늘에 창을 내시는 권능을 나타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권능을 나타내시는 내실 수 있고 내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도 이 왕의 신하와 같이 그것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 창을 내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 축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에 창을 내실 때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창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뒤에 보게 되면 의외의 믿음이 있었던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놀라운 축제에 동참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싹 다 사라져버린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한 첫사람들이 첫 증인이 되는 것인데, 이들이 처음에는 자기들만 그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에게 벌이 임할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것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전해주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성이 이제 아람 군대가 진짜로
사라져버렸구나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두고 떠났구나라고 하는 건, 그것을 이제 직접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사회적으로 이 천대를 받고 지금 뭔가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외면받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에 이 나병 환자들이 매개자가 돼요. 이 위대한 사건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모든 공로를 다 제거하시고 이 일이 오직 순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이들을 통해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권능, 능력, 역사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왕의 옆을 지키고 있었던 한 신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 축제에 동참하지 못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있었던 그 나병 환자들은 그 축제를 매개하는 중매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되었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가 막힌 방식을 통해 하늘에 창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방식이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울려요. 그러면서 요새 무슨 힘든 일 없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가 막 생각났다 그러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창을 내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처해지는, 이게 절망적이다 지금.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방식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을 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창을 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어디 사용되었다고 그랬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하는 하늘의 문. 때로는 하늘에 창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은 하늘에 창을 내심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비어있는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우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와 같은 질 나쁜 모습이 아니라, 내가 혹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무엇 때문인지, 혹여나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죄악들, 불순종, 죄악들로 인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내가 책임져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책임을 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늘에 창을 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믿지 않으면 왕의 신하와 같이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때로는 심판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창고를 가득 채우시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늘에 창을 내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